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차별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데 대상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할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리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존경을 표했는데 그 순간에 빗자루를 들고 있던 한 종업원이 그 빗자루를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종업원에게 셰익스피어가 다가가서 내가 식당에 들어서면서 실수한 것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게나. 했더니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남자인데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저는 선생님이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야 되는 것이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나는 펜대를 들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은가? 자네나 나나 똑같다는 그 말을 듣고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집어던졌던 빗자루를 다시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에는 직업 소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직업 소명관입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라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특별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특별 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지금 두 사람이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야고보가 보니까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대명사는 세리와 창기죠. 사실은 이게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의미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소외되고 더 많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외모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고 그런데 외모로 대하지 않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생에 대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남편 5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외모로 보면 중생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해야 돼요. 중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여인과는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뀐 게 아니냐. 많이 배운 사람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이고 수가성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수가성 여인은 남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우상을 섬긴 거죠. 근데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저는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프랑스의 그 도서관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보통 열심히 일하고 여름에 한 달, 두 달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매년 그 같은 바닷가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남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 그러니까 외국에는 뭐 나이 차가 나도 친구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정육점 사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정육점 사장하고 대학 교수하고 이게 대화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는 직업에 상관없이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도 독서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니까 대학 교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한국도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민족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뭐 대학 교수까지 만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어떤 직업적인 거, 나이, 뭐 여러 가지 가진 것과 못 가진 거,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별하지 말라. 특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유태영 박사 이야기 아시죠? 머슴, 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형들은 다 종살이를 하는 거네. 근데 유태영 박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가고 중학교 공부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농촌의 아들로서 농촌을 살리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울에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그 소년의 꿈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유태영이라는 이 학생이 농촌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 농업 선진국 덴마크에 국왕에게 편지 써서 40일 만에 비행기표가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비장학생. 저도 그 이스라엘 키푸츠 가려고 준비했었거든요. 1년에 한 명 국비장학생. 그런데 나중에 제가 법이 바뀌었어요. 35세 미만으로. 근데 제가 35세가 넘어갔고 못 갔는데 거기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통령이 또 편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 그 총장이 너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그랬더니 매년 한국 사람에게 4명의 학생들에게 국비장 학생으로 공부시켜달라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 할 걸 너무 조금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머슴의 아들 형들도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포기했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머슴살이 하다 죽었겠죠.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바로 새마을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예를 들어서 금가락지 낀 사람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자,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는데, 급히 나가면서 이제 서류 하나를 놓고 왔어요. 그래서 수의 보는 젊은 사람에게, 좀 젊은 사람이니까 좀 빨리 가서 내 책상에서 서류를 가져오라. 가지고 왔는데 링컨 대통령이 수의가 앉는 의자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가 대통령께서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나를 위해서 대신 갔다 왔으니까 나도 자네를 대신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너희끼리,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형제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애찬식에 참여하고 형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톨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등급을 매기다.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추수 때가 되면 농협 앞에 쌀 자루 있잖아요. 그 가만히 놓고 그 검사하는 사람이요, 칼같이 이렇게 반원형의 칼을 탁 해가지고 꺼내서 등급을 매겨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상할 때에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등급을 매겨요. 사람도 무엇이든지 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등급을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급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차별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페두트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속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속전, 대속,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또 차별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